고난 주간 금요일에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선동에 넘어간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심지어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요, 가장 흉악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억울하게 그 유대인들의 어떤 질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런데 이 강도들은 정말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전혀 다른 성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난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 비난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거든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답게 구원해라 우리를, 그러면 믿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할 자격도 없는 자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려올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는 것이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같지도 않은 자의 조롱을 참으신 거예요. 자, 이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런 고통과 비난을 당하면서까지도 참으시는 이유,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깊이 안다면 조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조롱을 한 것입니다. 조롱을 멈추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기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걸 십자가로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주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가 있었어요. 자, 그 강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걸 막 증명하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그 강도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 강도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예요. 또 한 강도는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처음에는 그도 같이 조롱한 것을 보여요.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을 조롱한 강도를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형벌을 받는 것이니까 당연하지만, 이분은
행한 것이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강도를 책망을 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원, 천국이잖아요. 천국. 너는 오늘 천국에 있을 거야. 나랑 천국에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구원을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양쪽에 한 명, 그러니까 두 명의 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쪽에 있었는지 몰라요. 뭐 오른쪽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어느 쪽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양옆에 있었는데도.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 첫 번째 강도죠. 첫 번째 말한 강도. 첫 번째 말한 강도는 내가 구원자라면 증명을 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라. 구원해서 증명을 해라. 를 조롱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죠.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물질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강도는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들었으니까. 네가 구원자라는 걸 증명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이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므로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 거죠.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네가 나를 좀 구원해줘. 그럼 내가 믿을게.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대단히 자기의 의로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대단한 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물론 가끔 어떤 경우에 예수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안 믿어줘가지고 몸이 다른 분인가요? 그 유치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치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 왔으니까 내가 믿어줬으니까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야지. 나한테 복을 줘야지. 그 너무너무 유치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증명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분이 아니거든요. 이 죄인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구더기 같은 존재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구더기 같은 존재한테 그걸 인정받지 못해서 안달이 난 분일까요? 그 너무 유치한 생각인 거예요. 교회 와줬으니까 나한테 뭘 해줘야지. 그건 너무 유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도는요.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믿은 것이죠. 그래서 낙원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리아가 한 일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거든요.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 인정해 주시고 기념해 주시겠다.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자, 그런 의미였어요.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 달라.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서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강도를 책망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 사람은 마음의 회개가 된 사람이죠. 자기의 죄값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그걸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너무 교만한 생각이고 유치한 생각이죠. 그러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죄값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구원자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린 죄인이니까 마땅히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겸손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수르보니게 여자가 주님 앞에 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개들에게 떡을 주는 사람이 어디냐, 그런 책망을,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은 맞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이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한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자신을 인정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까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이 사람의 행한 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조롱한 강도를 책망하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말한 거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은 거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행한 일, 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강도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봤더니 그걸 생각해 보니까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십자가에서 무슨 영감을 받아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라 평상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충분히 관찰을 했어요. 그가 누군지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깨달은 거죠. 그 못 박혀 달려있는 동안에 그동안에 예수님을 관찰했던 그 예수님을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가 여태껏 지켜본 결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행하신 일들을 다 내가 관찰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뭐 죽을 때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는 예수님을 어떻게 갑자기 믿습니까? 평상시에 알았으면 교회 다녔던가 뭐 그런 거가 있어야지,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나중에 돌이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데 마지막에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뭐 5분 동안 얘기 듣고 예수님 믿을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지정에 합쳐진 전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수십 년 다니는 사람은 마지막에 믿을 수는 있어요. 내가 다 관찰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이걸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를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럴 때 여러분 믿게 되고 마지막에라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 그냥 어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인 거,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을 내서 그동안 여러분이 믿어온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고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으셨구나.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깊이 감사하고 회개하고 깊이 감사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을 가지시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 나온 것이라면,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나왔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그 구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